성경 봉독 드립니다. 깁니다. 그래서 26절 한 절만 우리 합독 드립니다. 26절 한 절만 합독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믿음이 좋은 어느 집사님이 이제 육신의 옷을 벗고 천국을 갔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안아주시면서 아름다운 자기 집, 궁전과 같은 집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천사가 주님, 금방 장로가 천국에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 천사가 놀래가지고 어느 목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좀 거짓말 못해갖고 맨발 벗고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옆에 있는 천사에게 천국에도 계급이 있네요. 제가 올 때는 주님이 조금 반겨주시더니 장로가 오니까 더 기뻐하고 반겨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오니까 나도 모른 척하고 뛰어가더라고. 너무 섭섭하다고. 천국에도 계급이 있네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매님, 집사하고 성도들은 많이 오는데 장로는 6개월 만에 한 명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목사는 천국에 온 적이 기억이 없는데 오늘 들어와가지고 주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뛰어가신 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우스갯소리지만 씁쓸합니다.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계급으로 직책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천국은 절대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집사라서 가고 장로라서 가고 목사라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좀 길지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세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은혜가,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겸손한 거예요. 교만하다.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참 삶이 교만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복음을 아는 자들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합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교만이에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 하지 않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걷어먹고 살아가는 세리와도 같이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교만이에요.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대로 된 성경적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는 회개함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완전한 복음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만큼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자녀된 권세의 놀라움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더러운 옛 자아를 통해서 심어놓은 진리를 가로막는 방해 공작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안에 사탄이 심어놓은 모든 이론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신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반드시 전부 복종이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종은 우리에게 자녀된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열렸다는 것이 보여요. 깨달아집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삶에는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가 내 것이 맞구나. 이것이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은 되는 것이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론, 이 견고한 진을 파하게 되면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고 복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런 감사가 넘쳐야 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실제적인 삶.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가 달랐다. 이런 그런 냄새,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실패하는 자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전부 무조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다 자유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이 여러분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34장은 에스겔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거예요. 에스겔의 34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을 에스겔서의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34장 37절까지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안에 한 4주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에스겔이 깨달았던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잖아요. 포로고 잡혀갔잖아요. 다 잃었잖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에스겔이 깨달았던 이 복음서 깨나면 전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실패해도 무슨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에스겔의 이 복음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상태와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 구원은 포로된 자, 눌린 자, 갇힌 자, 원수마귀, 이 악한 통치자 아래에서 신음하다가 살아간 모든, 묶여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 갇혀있는 자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이 34장에서 3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는 그 말씀 36장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른 뼈들이, 우리와 같은 자들이 내가 무엇이 간데 이것을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이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3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져서 흩어진 양떼를 모아서 그들을 먹이시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포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서 내가 건져내겠다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회복과 구원의 모든 말씀은 절대적으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말씀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절대 인간은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과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여 졌기 때문에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구원의 장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내 양을 찾아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안에서부터 지금 확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속사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증거하시려고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들어서서 우리를 통로 삼아서 그 다 이루어진 그 일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내시고 싶어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속사는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끝은 여러분 계시록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된 일입니다. 성경은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는 완벽하고 완성된 놀라운 책입니다. 완성되어진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되어진 놀라운 책입니다. 지금은 그 완벽한 책이 말씀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 그 말씀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것뿐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완성된 언약책입니다.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책에 인간이 보탤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버리는 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범사에 당신을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인정하라는 원어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인정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있어 주님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완전한 복음 안에서 성령님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셔서 언제라도 바른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적극적인 그분의 여러분 행동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나타나심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너무나 부족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타나심이 나를 통하여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인정하면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알고 그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살아 계시다는 것, 그런 특별한 표현을 우리를 통해서 지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6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세상인데 왜 노아는 은혜를 입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평하십니다. 그에게는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매일매일 넘친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는 은혜를 동행함으로 입었던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만을 붙들고 그 주님께만 집중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거예요. 동행이라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도 여러분 이 동행하는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는 여러분 폭포수같이 부어졌던 거예요.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씀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날 도와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 신뢰라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면 그분도 내 삶에 있어서 당신의 전부를 여러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삶에 그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내 모든 삶에 특별한 나타나심, 나를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동행의 삶 잊지 않겠습니다. 각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인정하는 동행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왜? 이 마지막에 노아는 멸망의 직전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은 동행이기 때문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주님만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는 악한 세상에서 살았지만 사람들의 제약이 가득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밖에 없어갖고, 진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뿐이었다고. 그런데도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생각뿐이었는데 노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을 부러뜨리고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살이 힘들어도 악한 자들과 부딪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섬기고 또 복음 전하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놓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 다 이루었다는, 완성된 복음의 말씀이 풀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복음이 완성되어진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분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부터 12시부터 계속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씀을 준비해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무리를 못 짓고 2시 돼서는 그만 자야 되겠다 싶어서 자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강건적으로 재울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무리 다 안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주님 마무리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그냥 잤어요. 2시쯤 자고 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는 선물 좀 주세요. 하나님 뭔 선물 줍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또 까먹고 너무 잠이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또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대가 지불하면서 나누면서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딱 했는데 갑자기 꿈이 확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절대 여러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역시 내 기도 다 들어주시구나. 그러면서 최고 추수감사주일에 최고의 선물 꿈으로 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제가 꿈입니다. 어느 모퉁이에 있는 집을 7억을 주고 샀어요. 7억을. 7억은 완전수잖아요, 성경에.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꿈입니다. 꿈. 제가 7억 진짜 주고 산 건 아니고 꿈이에요. 근데 모퉁이라는 것은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주님 머릿돌이 되셨잖아요. 참 이런 영적인 꿈이에요. 성경적인 꿈입니다. 그래서 7억을 주고 집을 샀어요. 사놓고도 내가 돈이 없는데 왜 또 집을 샀지? 그래서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그 건물 주인집 아줌마가 왜 저 건물을 저렇게 싸게 팔았는지 소문이 난 거야. 왜 저 좋은 건물을 7억에 팔았을까? 그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제가 산 줄 아무도 몰라. 몰래 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나는 집을 샀는데 왜 건물이라 하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을 샀는데 건물인가? 이러면서 이제 그 건물을 제가 다시 구경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은총이가 초등학교 때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가다가 나를 만난 거야. 그 이제 건물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은총이가 엄마 저 건물 우리 거지? 이러더라고. 엄마야 저는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았지? 제가 그러고 은총이 친구들하고 가고 저는 이제 그 건물을 보러 간 거예요. 세상에 다시 봤는데 집이 아니야. 너무 세월에 냄새가 나는 아주 여러분 장인들이 많은 가게들 있잖아요. TV에 보면 뭐 이 장인 저 장인 이런 장인들이 많은 그런 종합상가 같은 그런 시장에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내가 이걸 샀다고? 그러면서 그 상가를 둘러봅니다. 상가 점포 중에서 제일 잘 되는 점포 2가게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점포는 대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졸업사진을 찍어주는 스튜디오예요. 학사물을 입고 여러분 학사물을 쓰고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스튜디오예요. 아주 노련한 사진사, 장인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가게가 있다. 그 종합상가에서 제일 잘 되는 상가가 있더라고요. 죽을 때 입는 수의를 파는 상가예요. 죽을 때 입는 수의를 파는. 얼마나 수의 종류가 많은지. 이야 무슨 수의가 이래 종류가 많나. 빽빽하게 천장이 아주 높은 가게였어요. 빽빽하게 긴 수의가 끝내주는 여러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수의들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손님이 많이는 없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입어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뭐 수의가 종류가 많다는 것은 여기 오면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어떤 놈도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냐고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현재 주님의 교회 오시면 육신의 생명 타락한 옛자를 졸업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살아갈 수 있는 결론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나 계시적인 꿈이에요. 오늘부터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내 타락한 모든 자아가 꺾이는 역사가 쉬워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오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주님이 다 죽여줍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주님 이것도 입혀서 죽이고 저것도 입혀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공동묘지입니다. 여기는 영락공이에요.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예, 철저하게 여러분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일지. 죽는 것도 쉬워질 거예요. 종합상가 선물 세트가 있는 거지. 졸업시키고 죽이고 졸업시키고 죽이고 제일 잘 되는 곳이 장사 잘 되는 것이 현재 주님의 교회다. 자, 오늘 우리 24절에서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내 종 다윗이란 말씀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현재 주님의 교회 화평의 조약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 전쟁이 일어났던 모든 것을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를 여러분 평안하게 잠잠하게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된 건세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낙비를 주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또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식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지금까지 나는 잊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모든 이전의 삶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전 것은 전부 지나갔다.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살 길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졸업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길 가던 거 세상의 길 가던 거 모든 타락한 자 나밖에 모르고 살아온 모든 육신의 생명 주님이 이제 주님 앞에 더 꺾어달라고 죽었습니다.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소낙비와 같은 복음의 능력 복된 소식이 내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더 확실하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내려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짓밟아 놓으셨는지 왜 철저하게 여러분 나오지도 못하도록 포로에 갇혀서 그렇게 그들을 밀어넣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특별한 존재 아니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이렇게 갇혀 포로로 살아갈 수 있는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이런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철저한 죄인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모든 삶은 너희들 특별한 존재 아니야. 까불지 마. 모든 것은 나의 거둬주시는 은혜일 뿐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포로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겸손의 자리로 나오게 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의 존재, 내 밑바닥, 내가 이런 죄인 줄 모르면 절대 주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여러분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여러분 짓밟아 놓으신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여러분 모든 그 주인된 모든 삶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들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없는데 왜 나를 위해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려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어 부어 넘치는 축복, 소낙비 같은 그 복된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뭐 열심히 해서 요 모양 요까지였잖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치면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예, 오늘 주부에 실었던 진첸 도르프 공장이 젊었을 때 전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그는 평생 백작으로 부자로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세계 열방 선교로 하고 남을 정도로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하면 요꾸라지로 사는데 주님이 하면 이제는 흔들어 부은 넘치는 축복, 소낙비처럼 복된 소식이 내 것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34장 시작된 거예요. 37장까지 에스겔이 깨달았던 이 놀라운 이 복음,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복된 소낙비와 같은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더 담아야 하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이 복된 소식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끝날 때는 하나님 완전한 에스겔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해결을 외치는 이 천국 복음을 외치는 자로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로 이 에스겔을 마무리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실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